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더욱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2025년이 부흥하는 아름다운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전도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고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제가 직접 오늘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서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1절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직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구원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칭찬하시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도 바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책망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책망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지녀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을 열거하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점점 더 자라나는 행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사랑과 믿음을 보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자기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 역시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기반을 둔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이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더욱더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다음에 섬김과 인내, 점점 자라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섬김은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섬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통해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데 바로 기쁨과 감사로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결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내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점점 자라나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처음만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견고해졌고 섬김과 인내가 더욱더 성숙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의 출발점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반대로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사랑과 믿음 또는 섬김과 인내가 더욱더 자라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세벨의 유혹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세벨의 유혹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합 왕을 미혹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이세벨 역시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자처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적 쾌락 또한 우상 숭배를 들여온 인물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이세벨의 유혹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물질과 성공을 신앙의 척도로 삼도록 만드는 모든 형태의 영적 타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귀히 여기고 교만과 탐욕을 합리화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세속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언제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완악함을 고집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서도 이세벨이 틈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교회 안에 들여놓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는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오늘 이 시간에도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마치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박국과 시편이 보여주는 기쁨의 원칙을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위쪽으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풍요보다 더욱 크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춰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국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으면 그 순간부터 천국의 기쁨은 희미해지고 맙니다. 반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이미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의 보좌 위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말하기는 우리의 성공, 재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를 위한 삶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그 비교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시듯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이는 곧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자기를 위한 삶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유익과 욕심을 우선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우상 숭배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지는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길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과연 어떠한 말씀일까? 예수님의 칭찬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갖추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책망, 바로 이세벨의 유혹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적용하면 세상적 욕망과 타협하지 않고 바로 죄와 악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혹 우리의 삶에 스며든 죄와 유혹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떠한 풍요나 성취보다 크고 영원합니다. 즉 밭에 감춰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을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의 바로 세상의 천국의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책망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조차도 그분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 그리고 각자의 심령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쁨으로 섬기는 삶,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신앙이 곧 피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며 동시에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덕목을 더욱 풍성히 이루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혹여 우리 삶의 이세벨의 유혹처럼 세속적 가치관이나 죄가 자리잡고 있다면 성령의 빛으로 비추사 돌이키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살리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 are you